봉독회의 말씀 가지고 심판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묵상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위치도 좀 그렇죠. 거의 구약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했던 스가랴서보다는 앞쪽이지만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마지막에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죠. 남왕국 유다의 계보에 다윗의 자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남왕국 유다에 그렇게 선한 왕이 많지 않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사실은 이 스바냐의 예언이 선포되고 난 뒤에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조부 므낫세의 오랜 폭정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는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특히 요시야의 조부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오래 통치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50년 가까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를 온통 우상으로 물들인 자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부, 그의 아버지의 그것을 이어받은 아몬, 그 밑에 이제 손주가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의 아들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까지 이어졌던 유다의 그 죄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길겠어요. 50년은 좋게 넘고도 반백년은 넘고도 남으니 그 죄가 얼마나 그들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요시야가 아몬이 죽고 나서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통치 18년 차에 그러니까 이제 26살이 되던 때에 어릴 때는 아무래도 왕위를 가지고 하기 어려웠겠죠. 26세가 됐던 18년 차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제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요시야의 계획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3장까지만 저희가 3장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 분명히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이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직 어려서 왕위에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이 스바냐의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했고 그가 18년 차에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바냐가 오늘 이 유다를 향해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요 그 당시 유다의 현실이에요. 그 당시 요시야 시대에 유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그 조부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그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율법이 늘 있고 제사가 있는 그래도 유다 땅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이죠. 그죠?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인데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라고 부르는 이유 뭘까요? 여기에 이제 단어들을 한번 좀 우리가 보면 그 의미를 좀 알게 되는데 여기에 폐역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로 보면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땅이 돼버렸어요. 이에 그 더럽다라는 건 이 예루살렘 안에 폭력을 하도 이 힘 있는 자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자꾸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피가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피가 난무한 상황 속에 나온 그래서 분명히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뭐로? 피로 부정하게 오염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오염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도록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 포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억압하는 도시, 그러니까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부당하고 포악한 행위가 계속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에는 억압받는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압제받는 일이 없어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봐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강자들,
약육강식이 판을 쳤습니다. 강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그런 세를 불려가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거룩해야 하고 악하고 압제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어느새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폐역과 포악으로 물든 성읍이 전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읍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되어버리고 만 건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네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를 하지 않아서인데 그들은요 먼저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여기 명령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소리든 듣지 않았고요. 더불어 어떤 교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니 훈계와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안중에도 없으니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루살렘이라는 문패를 붙이지 않으면 이게 예루살렘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까지 가버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쨌든 나라를 좀 바로 세우려고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어느 지경이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타락을 부추기는 앞장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인 방백들, 재판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나 제사장들까지 어느 누구 하나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참상을 재미있게 스바냐는 비유를 들어서 묘사했는데 참 여러모로 공감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 방백들, 그 당시에 이제 신하들이죠. 왕의 신하들은 부르짖는 사자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어떠한 목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소리만 내고 우르렁우르렁 거리는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마치 먹이를 잡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먹이로 삼키려고 하는 관료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자기 배만 불리려는 도둑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들. 우리가 요즘 사법개혁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비유됐냐면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이리 같대요.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이리. 늘 굶주린 양들을 물어뜯고 부수고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습니다. 싹싹 아주.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이겠어요? 무법천지.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어떤 보호도 해줄 수 없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래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종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선지자들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그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변덕을 일삼습니다. 여기서 이렇다면 그래 여기서 이렇다면 그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유다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 가서 다르고 저기 가서 다르니 누구 말을 믿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업으로 삼아야 되는 제사장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수요일마다 나누잖아요. 그죠? 레위인과 제사장의 업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힙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짓밟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뭐가 되겠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유다 어디에서도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진정한 지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겉으로 볼 땐 예루살렘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제사도 버섯이 드려지고 있고 율법도 시간 되면 읽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때요? 실상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멀어진 조금 과장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무늬만 껍데기만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까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 우리는 예외일까요? 저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시점이 BC 한 6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시점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시대가 모양만,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다를 뿐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영적인 현실에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시 하나님, 우리는 별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그냥 하는 종교적인 생활이나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어느덧 면죄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그걸로 내게 면죄부를 주는, 내가 그래도 주일날 가서 그렇게 봉사하잖아, 내가 주일날 가서 그렇게 헌신하잖아, 그게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내 면죄부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요, 오늘 이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처럼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주일마다 교회 오니까, 그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는,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남는 모습에 우리도 스스로 만족하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남을 수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한국교회가 솔직히 지금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거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유다의 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럽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시지 않을런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이 더 속상하고 아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예루살렘, 그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죄악의 온상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반복되는 그 죄, 패역함, 더럽고 포악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향한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실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실하셨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의치 않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준 게 더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 공의의 빛을 아침마다 동일하게 빠짐없이 비추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긍휼과 공의를 아침마다 빠짐없이 비추시며 자기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돌이키기를 요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수치도 몰라. 여기 보면 불의한 자가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니 유다는 어떤 자예요? 불의한 자이죠. 그죠? 근데 그 불의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도 몰라.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자신들의 얄팍한 신앙 지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며 살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해주시는 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의 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3, 4는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데 하나님 좀 살짝 눈 감아 주셔야지. 뭐 이런 합리화를 하며 사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일에 되게 무뎌지거나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뭐 언젠간 회개하지 뭐. 아니 뭐 지금 아니어도 돼. 적당히 회개하고 언젠간 기회 되면 회개하지. 세상이 그러하든 하나님의 공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뭐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인지해야 그죠?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공의 뭐 없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건데 그 공의를 세상이 무시하듯 믿는 자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인인데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막 죄를요. 심지어는 뭐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황당무계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게 뭐 장난으로 내뱉은 말이든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무심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일함과 무관심 속에 우리가 누리는 거짓 평안에 안전함에 속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짓 평안에 속아 하나님이 당장 심판 안 하시네?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영적인 안일에 나도 빠져서 여러분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걸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여러분 근데 이게 무뎌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얘기해줘도 못 듣습니다. 못 듣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결국 죄송하지만 회초리를 드셔야 그때 깨달아요. 아차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했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 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때에 여러분 노아가 주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방주를 만들며 외쳤을 때, 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보낸 그 천사들과 함께 도망칠 때 같이 가자 사위도 붙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던 영적인 무지와 안일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영적인 안일함, 여러분 그런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무지함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넥타이가 어느 날 제가 주일날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은 좀 덜한 편인데 넥타이가 이렇게 꼭 돌아갑니다. 이렇게 꼭 돌아가서 가운데 있어야 될 넥타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거울을 하루 종일 보지 않았을 때 예전에, 요즘은 안 그런,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갔을 때 거울을 딱 봤을 때 여기로 돌아가 있는 걸 압니다. 그거 하루 종일 몰랐던 거야. 하루 종일 뭘 안 보니까 거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주일 내내 쫓아다니다가 이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심지어 제가 설교 강단 위에 서는데도 한번 거울 좀 보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에 이게 삐뚤어 돼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걸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죠? 우리도 그냥 죄 붙들고 살아가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과연 다를까요? 지금 유다의 이 시대랑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도 다 자기가 선호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다 선호하는 것만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듣기 싫은 말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귀를 닫아버리죠.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파야만, 우리가 찔려야만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병든 것을 어쩌면 굳이 외면하려는, 나의 그런 병든 것을, 나의 변질된 것을 외면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방어기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그걸 들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아픈 것이 찔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영적인 방어기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으로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는 오늘 이 시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도 직면해야 되는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니까 뭐까지 잃어버려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나는 몰랐다 이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잖아요.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안 들은 겁니다. 그런데 몰랐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들여다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늘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 영적인 매무새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은혜, 그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그저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려면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갔더라. 왜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였지만 너희들 돌이키면, 그죠? 내게 돌아오면,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죠?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구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대. 더럽게, 그죠?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정하였을지라도 유다 백성을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셨대요. 주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만 따른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유다의 거주지가 끊어지는 일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미 결정된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지만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형벌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내 교훈을 받는다면 난 이걸 내려놓을 의향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속하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더 더러운 행위를,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하나님 보란 듯이.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지런한 건 좋은 거죠. 여기 부지런하다는 건 아침부터 부지런한 겁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 근면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부지런한 건가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함 못지않게 부지런함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내가 부지런한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 데 부지런한가? 여러분, 어디에 부지런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아침부터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침마다 한결같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훨씬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정직하게 돌이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혹독한 심판의 예고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를 기다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 떨어져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교하시는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면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길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는 길들을, 주님께로 향하는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길을 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새롭게 빚으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이제 마감하는 날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나 우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말이죠. 세상은 그게 없으니까 막연하게 뭐에 맡겨요? 운에, 그죠? 우연에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둬요. 주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여정은 꼭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현실에 급급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급급해져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급급해지고 쫓기듯 살지만 여러분,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내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변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